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마가 요한 다락방에 임했던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뭐 하시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날과 그때는 아지 못하신 하나님의 오심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새로운 비전의 꿈을 꾸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시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 있는 신앙의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섬기는 신앙 고백 속에 힘과 능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약속 가운데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고,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면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늘을 올라가신 승천의 주님은 마지막 유언같이 남길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할 것이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부탁하신 이 사명이 성령 강림절에 약속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우리 가운데 새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현재나 미래에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은 곧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 속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 신앙의 중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온 유다도 복음의 충만함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친숙한 곳에 가서도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증거하는 자랑 있는 힘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셨는데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원수 같은, 그런데 원수 같은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십니다. 예루살렘이나 유다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와 같이 이방인으로 우리를 겁박하고 핍박하는 그들에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용서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치유가 저들에게도 전파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땅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짐승 같은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곳에도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주님의 명령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성경의 2장을 다 같이 보시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이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습니다.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으로 뭉쳐진 그곳에 보혜사 성령 함께하여 주시고 모여서 저들이 마음을 전혀 같이하여 기도할 때 오로지 간구했을 때 마가 요한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고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2장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무엇같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시작.
그 다음에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하로 성경은 오로지 하여 기도할 때 마가 요한 다락방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성경은 기록하는데 새로워진다는 약속이에요.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람 같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의 티끌들을 다 쫓아내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뿐만 아니요 불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 그 안에 죄악들의 모든 것을 불태워 없애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게 하시는 승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름 같은 성령이 있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며 고침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확인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92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192장 우리가 금방 찬송했던 그 찬송성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 에스걸의 글자 위에 불어닥친 생명의 바람이 오순절날 다락방의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셔요. 오늘 찬송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요 불의 혀가 임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불신앙과 분순종으로 가득 찼던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어떤 의미와 뜻을 갖고 있는가를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말씀 한 절 한 절을 스승대사 가르쳐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29편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편 29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9편 11절입니다. 29편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셔요. 권능을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자기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요한복음 13절에 보니까 1절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요? 끝까지 사랑해 주신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권능을 몰아주시어서 죄악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오늘을 이겨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고 위로부터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냐니까 말씀 속에 역사하신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실 때 이 만물이 다 복종하며 순종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의 소리 앞에 겸손히 청종하시고 뜻을 받드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와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만족한 삶을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를 준행하였다. 들은 대로 행하는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성경을 보니까 29편 1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누구께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누구께 예배 속에 영광 받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오늘 임하여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이 권능 있는 자들아 예수 권능은 우리의 권능이 아니라 내 안에 보혜사가 계셔서 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권능 있는 자들아 너희가 할 일은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뭐 하라지요? 예배하죠.
마가 요한단왕의 예배의 현장에 불같은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은혜를 입혀 주시어요.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며 이야기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나로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내가 없어지고 예수의 영 보혜사로 가득 채워질 때 나는 할 수 없으나 항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29장 3절입니다. 3절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할렐루야. 물은 인생의 삶에 있어 생수의 약속이 있기하지만 시련의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나타난다. 우리 앞에 찾아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영광의 그 소리를 파도의 소리, 물결의 소리로 보지 말고 거기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은 자는 파도 속에 파도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파도의 위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주의 음성을 듣게 된다. 물 같은 시련 속에서도 여호와의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성도의 신앙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고통이 있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때 환경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그에게 평강이 되셔서 파도를 잠재우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파도를 타고 오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4절을 다 같이 보십니다. 4절.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뭐 하더라고요? 내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어떻게 한대지요? 붙들어 주리라 하시는 이 여호와의 엄밀하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성도의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아구까지 채워졌을 때 세상이 듣지 못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첫째, 세상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셔요. 세상은 절망의 소리, 탄식의 소리, 한숨의 소리, 어려운 소리, 정말 곤고한 소리밖에 없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오늘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5절 여호와의 소리가 무엇을요? 백향목을 꺾으시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 그 소리 앞에 다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역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나사로 살아납니다. 주님 말씀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5,000명이 먹고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회복되는 은혜도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모든 권세와 능력들을 꺾어버리고 이김과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으시고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세상이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셔요. 아, 이 풍랑이, 이 환란이, 이 시련이, 이 질병이, 이 문제가 나로 여기서 끝내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비로소 깨닫고 말씀 앞에 소리 앞에 순종하는 준행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6절을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에 들짐승같이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뛰며 달릴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소리를 듣는 자는 기뻐 뜨며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여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화염을 가르고 8절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뭐 하셨다고요?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에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마가 요한다락봉을 통해서 예배했던, 기도했던, 찬송했던 그들, 그 현장에 바람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좌절하게 해요. 환경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깊은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그 어려울 때, 그 아플 때, 그 곤고할 때 생명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이신 성령의 진리의 음성을 듣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되어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누가 되셔요? 여호와께서 왕으로 좌정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할렐루야. 성령이 임할 때 교회가 바뀌어졌고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가는 곳마다 질병의 아픔 사람들을 고쳐주셔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파도를 걸으셨어요. 결혼한 그 집에 가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절망하는 저들에게 포도주를 배치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이것을 내가 고쳤다 말하지 말라고 그 입을 봉하여 주셔. 그런데 그 이유는 뭐 할 거예요? 그가 하신 그 모든 구체적인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당신의 이 땅에 오신 약속이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왔다 하시면서 내가 온 진리의 약속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구원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영원토록 여러분의 중심 속에 우리 주님이 왕으로 좌정할 수 있도록 마음은 활짝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30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권세가 성령 충만 안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가지가지 모습으로 유혹하고 겁박하고 끊임없이 회방하지만 그걸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귀 권능 앞에 우리가 쩔쩔매지만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더하실 줄로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치료로서 확인될 줄로 믿습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부르짖었더니 고쳐주시더라.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셨더라는 거예요.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영으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기도하여 오늘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로서는 예루살렘에 이 복음을 전할 능이 없습니다. 유대 땅에 이 복음의 증거를 전할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땅과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약속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로 충만할 때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능력의 사자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유약한 어린 여자아이 옆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철저히 저주까지 하면서 손을 얻던 그가 변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은 어찌할꼬 하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초대교회를 이루면서 3천으로 5천으로 교회가 크게 흥황하며 부흥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13절 읽으십시오. 시작. 예.
그 다음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 하나님 주신 언사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노래하던 그 노래가 새 노래로 바뀌어지고, 부정하던 입술이 긍정으로 바뀌어지고, 안 된다 하던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 방언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미움으로, 시기로, 질투로 가득했던 우리의 입술에 이제는 복을 빌며 은혜를 빌며 찬송하고 감사하는 변화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37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시작.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니 새로운 변화가 죄를 자복하게 되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저들이 성령의 역사로 힘하여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구나. 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죄구나. 심판, 한 번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한 번 죽은 후에 또 심판이 있음을 비로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오늘의 삶을 회개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죄된 인생임을 자복하시고 더욱더 신뢰하여 의지하지 못했던 믿음의 어리석음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을 어찌 살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3천이요 5천의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인도함을 받더라는 거예요. 43절을 다 같이 읽으면 보실까요?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베드로가 말할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울이 증거할 때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안에 예수로 가득한 사람,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 보혜사로 가득 되어진 우리들의 삶을 가진 자는 말한 대로 이루어지시고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당하는 권세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째 평강이 있으라.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내가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너희를 내가 파송하노라 하시면서 무슨 죄가 있든지 권세로서 네가 정한 죄는 내가 정할 것이요 내 죄가 풀어지게 한다면 내가 풀어주리라는 권세의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베드로가 말하니 모든 이들이 회개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통할 때 그들이 오늘 그 기사와 표적과 증거가 저들에게 많이 나타나므로 초대교회의 부흥이 오늘 우리 안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또 한번 4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다음에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저들이 성령은 마음을 같이 하는 영, 악령은 그 마음을 나누게 하죠. 하나님의 영은 그 마음을 녹여 같이 하게 하죠. 오늘 본문의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어떻게 같이 하여 어디에요? 성전에 모이기를 뭐하여? 힘쓰게 되어지고요. 성령 충만하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저들이 모이기를 기뻐하고 한 마음으로 같이 하며 떡을 떼고 마음을 같이 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칭송받는 그들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럴 때 이 능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로 충만하게 할 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 하려 함.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오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질그릇 같은 나와 여러분의 삶에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 시작.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되지 않습니다. 거꾸리 튀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뭐하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며 환경적 어려움에도 지쳐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능력 계십니다. 그분이 계실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 것이라 하시면서 12절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삽시다. 성령이 아구까지 채워질 때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유약한 여러분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소리가 되어서 위엄차서 만물을 다스리고 굴복케 하는 승리가 있을 줄로 믿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능력 있으신 우리 주님 계심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셔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하시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거꾸리 트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는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고 남은 생애가 넘치는 의로와 복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기사와 표적과 능력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칭송받는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삶의 현장 속에 말씀의 약속들이 표적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응답이 확인되게 하시길 원하는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신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사업의 현장과 직장 위에 어린 자손과 가정 위에 가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 기억합니다. 하늘의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기사와 표적이 확인되게 하여 예배와 칭찬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시고 영생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받들어지게 하시며 약속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